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인데,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마리아였어요. 여인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되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또 인도하심의 부르심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직분으로서 또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일로서 세움 받을 때에도 부르심에 그 응답해야 될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말이죠. 정말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마리아가 그랬어요. 이걸 순종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지금 벌어져야 돼요. 그건 생명의 위협도 받아야 될 상황인 거죠. 결혼까지 파기돼야 되고 자신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순종했을 때에는.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될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전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요, 본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거였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거죠. 먼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죠.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죠, 의사. 자, 정말 잘 살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의사와 지금의 의사는 천지차이입니다. 지금 의사 되고 싶어서 난리지만 그때는 전문직이잖아요. 그때 당시 고대 사회의 전문직은요 다 천민계급이에요. 전문직들은. 그러니까 하위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으면 어떤 주인의 어떤 주치의 정도로 막 가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러니 그런 의사인 누가가 당시 사회에서 홀대받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자신의 그 높은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는 홀대받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 읽어보면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당시 여인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여성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먼저 앞에 두고 마리아라는 여인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아버지입니다. 제사장이죠. 사가랴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사가 거의 동일한 음성을 줬거든요. 세례 요한의 그 잉태에 대해서.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평범한 여인 마리아는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사가랴라는 제사장, 그리고 마리아를 대조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마리아가 이해하고 지금 순종했는지를 보여주죠. 마리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천사가 두 사람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각각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데 각각의 돌아오는 답변이 상반되었어요. 먼저 웅장한 성전에 있지만 그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으로 쭉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봅시다. 제가 8절 읽을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요, 믿음 없는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이렇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거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가랴의 대답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것은 지금 불신앙에 대한 대답이에요. 불신앙의 답변이지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답변이 불신앙임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통해 더 확신할 수 있죠.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사가랴의 대답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말했던 것은요, 표징을 달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표징을 달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불신앙인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천사는 너가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때가 이르면 말을 할 거다. 그때는 언제예요? 세례요한이 나을 때죠.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의 마음 상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동일한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입니다. 이제 웅장한 성전이 아닌 아주 가난한 나사렛의 한 마을에 신실한 여인 마리아를 만나는, 참 이 누가복음의 1장은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들어가요. 사가랴라는 사람,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 동일한 천사가 웅장한 성전에서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 그러나 정말 가난하지만 그 한 마을에 정말 살펴보기도 어려운 한 여인을 딱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26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렇게 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것도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 이때 마리아의 답변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아까도 지금 아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사가랴에게 알려줬는데 사가랴의 그 답변은 믿음 없는 소리였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요? 그런데 이제 이때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지금 계획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을 때 마리아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3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뭐 문장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가랴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리요? 라고 말했는데 지금 마리아의 답변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 한글로 문장은 거의 비슷한 문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읽을 땐 그렇게 문맥이지만 이 원문에서 그리고 천사의 답변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이 대답은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반응도 지금 사가랴의 반응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뭐냐?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어떤 표징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 없는 소리였지만, 왜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마리아는 표징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실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약혼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약혼은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남녀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실 여부를 지금 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가랴는 사실 여부를 말하면서 지금 말한 거였는데, 마리아는 뭡니까? 대신 방법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를 알리오? 방법을 묻는 거였어요. 천사에게.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냐라는 마리아의 그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합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여 덮으시리니 이랬어요. 성령이 임하여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그러니까 이 천사의 답변을 보더라도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믿음 있는 소리였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였어요.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맥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천사의 답변을 보더라도 사가랴는 지금 믿음 없는 소리였고, 마리아는 그 믿음을 그대로 듣고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덮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리니, 똑같은 단어였어요. 덮다. 운행하시는 성령을 묘사할 때 쓰였던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 너를 덮을 때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태도. 이게 순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마리아의 정체성이에요.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죠.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긴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참 아름다운 이유가요, 그 장면마다 찬양이 나와요. 특별히 앞부분에는 찬양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장면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기쁜 소식을 알려준 장면들은 마치 찬양하는 소리 같아요. 사가랴에게, 또 마리아에게, 목자들에게. 그런데요, 마리아도 찬양으로 화답을 해요. 누가복음 1장 46절 50절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읽으면서 찬양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이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건 찬양이잖아요. 찬양이었어요. 마리아는 찬양이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온갖 근심 걱정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집을 나서거나 아니면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무겁겠죠. 그래서 찬양이 잘 나오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종종 찬양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이가 먹으면 찬양 이게 노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화를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한대요. 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뭐 노래한다고 뭐 세상 노래 하겠습니까? 다 막 찬양하듯이 찬양하는 건데, 뭔가 정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있을 때, 안정감이 있을 때, 퇴근하는 걸음 속에서, 하면 집에 가는 발걸음 속에서, 교회 오는 발걸음 속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거에 찬양이거든요. 그냥 찬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모든 선택권을 맡기고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는 순간순간 찬양이 나오겠죠. 그럼 마리아는 찬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더니 그 평안한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자비와 인애를 노래했어요. 자비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그게 자비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요. 내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은 자비죠. 하나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헤세드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수십 가지. 근데 그 핵심은 그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 가장 보잘것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라는 거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렇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한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찬양은 마리아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애를 찬양하는 것에서 이제는 그 아들의 탄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모든 열방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에 관한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찬양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마리아의 고백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는요 역전의 현장인 거예요. 역전의 현장이에요. 소외된 자들을,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 넘칠 것이며,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의 풍요로움을 버릴 줄 알아야 되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십자가의 그 어리석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죠. 자유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역전의 가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역전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얻어야
더 높은 자리를 얻어야, 빼앗기지 않아야 승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나라 전국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게 아니죠. 역전입니다. 역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품어 버려야 되는 것, 그 역전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적인 역전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품어야 돼요. 사실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원수들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를 아시죠? 그녀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행한 여인이다. 출생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운명의 여인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항상 밝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넘쳐요. 당당해요. 어느 날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왜 이렇게 밝고 당당한지 그 이유를 고백했어요. 호녀라라는 그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의 배후에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 사회자가 다시 묻습니다.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 혹시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이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그 가수들이나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최고의 현장이 카네기 홀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자 와서 질문한 거겠죠.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곧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이었습니까? 그런데 인순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절정의 인생의 절정의 순간은 카네기 홀 공연 후 워싱턴 국방성에서 공연했을 때가 가장 감동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 공연을 위해서 그녀는 특별히 6.25 참전했던 미군 출신들을 많이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 장내에 가득 찬 그 참전 용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다 내 아버지들입니다. 난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에 대해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들의 사랑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다고 그래요. 어찌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러잖아요. 어찌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 인순이 씨 노래 아버지라는 노래를 보더라도 정말 절절하잖아요. 아픔이 가득 담겨 있을 수 있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품어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역전이죠.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십자가는 역전인 거예요. 이 나라의 아픔을 지금 극복하려면 방법은 교회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의 무릎 꿇는 것과 회개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나라를 살렸어요. 믿는 자들이 나라를 살려냈어요. 이거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다시금 품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희망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 이 성탄을 품어내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돌아온 주일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이 전개될 것인데도 뻔하고
분명한데 마리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찬양과 동시에 그 찬양 속에서 뭐가 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역전의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네요.